어느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차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아이를 지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반듯하고 정직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 얘기는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여차저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여리고성을 무엇으로 무너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누가 어떤 개인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흔적들이 그들의 삶에 참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에 그들의 일생을 요약해서 기록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내리고 그것이 또 진눈깨비와 섞여서 얼어붙은 이 아침에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 속에는 분명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얘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너에게 주었던 복음, 그 말씀 붙들고 사느냐, 참 믿음대로 사느냐, 고생 많이 했다 라고 하며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에서는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제 종지부를 찍고 그들은 요단강을 도하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그들은 통과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보통 앞에 어떤 말들을 수식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 그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는 영적인 가나안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갔던 것이 믿음으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데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죄악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있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짐,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모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다 해결받고 그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있어서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전술이 아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믿음으로 무너뜨렸지만 오늘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졌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은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은 늘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난공불락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철옹성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거대한 성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사실을 보고 좀 놀랐는데 그 전체 넓이가 8에이커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에게게 그밖에 안 되나? 굉장히 작죠? 8에이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성은 작지만 그 성벽은 굉장히 견고했다라는 얘기예요. 외벽은 두께가 2m에 달하였고요. 높이는 대략 한 7m의 높이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텀이 있고 또 내벽이 있는데 내벽 같은 경우는 두께가 4m에 무려 높이가 한 14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성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받지 않았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 따라 다녔던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훈련받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눈앞에 있는 그 견고한 이중으로 된 철옹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요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7일 동안 그 성에 어떤 작전을 구사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했던 말씀의 내용은 너희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이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냥 전체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양강나팔을 불 때 너희들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고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이 만약에 안쪽으로 무너졌으면은 높이가 있어서 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져서 마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여리고 성 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모습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도 넘었죠. 그런데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분명 말합니다. 너희들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쉬웠냐?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다리를 제작하고 예를 들어서 뭐 침투조를 몇 개를 만들고 뭐 이러한 것들을 했다면 백성들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군사훈련을 그들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있던 텐트 짐 싸가지고 그 구름 기둥 따라 움직였던 훈련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앞에 사람들이 걸어가면은 그 길을 따라,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걷기만 했던 훈련을 그들은 40년 동안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뭐 엄청나게 큰 성도 아니잖아요. 길이가 남북으로 한 290m 정도 되고요. 폭은 100m 정도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에이커면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을 전체 군사들이 휘감고 여러분 도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일을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번씩 돌아야 됐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에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을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앞에 나오는 5장에서는 어떤 장면을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 요단강을 넘어서면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또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갑자기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남자들은 거의 3, 4일 동안은 못 움직입니다. 불편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냈기 때문에 요즘처럼 무슨 마취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날카로운 돌로 그냥 천에서 잘라내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할례를 하나님께서 그 노상에서 평지인 길갈에서 적들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은 할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표식으로서 할례 받을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그 길갈 평지에서 어떤 명절을 지키게 되죠? 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바로 여리고성이 보여지는 길갈 평지에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입구에 뿌리고 칠할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 유월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통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다,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악의 도시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은 진군하며 그 땅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오죠. 나만 장군이요, 사회적 명성도 있었습니다. 나라에 공도 세웠죠. 그러나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날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사회적 명성과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나만이 딱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하고 치료를 해준 것이 아니라 사환을 통하여 종을 통해서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몸 7번 씻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나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아니, 몸도 지금 썩어드는 문둥병 때문에 창피하고 속상하고 지금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아니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 7번 담그고 가라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물속에 요단강가에 들어서 그 부하가 말했던 것처럼 더한 것도 시켜도 해를 판국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왔다 나왔더니 변화가 없어요. 들어왔다 나왔다 6번까지 했는데 몸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까지 7번째 들어왔다 나오니 그의 썩어가 문드러졌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들이 컨디션 좋아가지고 첫날 한 바퀴 돌고 날 때 그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안에 있던 내벽과 외벽에 조금씩 각도가 기울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6바퀴 돌 때도 전혀 변화가 없었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말씀처럼 외칠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동, 삶의 자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보통 요새 어르신들 보면은 다 핸드폰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에 그 좋은 앱을 다운로딩을 받아야 되잖아요.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을 때 여러분 99.9%가 다운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좋은 기능을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100% 다운로딩이 되고 그것을 누를 때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파워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유명한 수상이 있었죠. 이분이 지금으로 하면 선거죠. 선거에 나가는데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낙선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두문불출하며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밖에 건너편에 건물을 쌓고 있는 벽돌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벽돌공이 벽돌 하나를 탁 올려놓고 시멘트로 삭삭삭삭 해가지고요, 하나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윈스턴 처칠이 무릎을 쳤던 거예요. 그렇지, 하나하나의 벽돌이 쌓여져 담을 이루고 건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한 번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가 다시 이제 수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그 승리를 또 주역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정규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단어잖아요. Never give up.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never, never.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리고성과 같이 도저히 내 힘, 내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을 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라고 윈스턴 처칠은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르침, 한 사람의 외침도 한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일궈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짤막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이들이 여리고를 돌 때 매일 한 바퀴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였습니다. 이들이 성을 돌 때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돌 것을 여호수아는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그 몇 절 넘어간 다음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 주변을 도는 일이 제가 초반부에는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쉽냐? 그들에게 있어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원래 했던 것처럼 그냥 걷기만 하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 주위, 여러분, 외벽과 내벽의 높이는 거의 14m, 웬만한 아파트 한 10층의 높이에서 적들이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뒤를 여러분 군사들이 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위에서 만약에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무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패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침묵하며 성을 돌았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던져주느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끝나면은 어느 정도 맛이 좀 녹았을 것입니다. 우리 식사를 맛있게 하고 구역 예배 마치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야, 우리 교회 여기 건물과 도로가 저기 체육관 쪽과 또 저쪽 뒤에 그 잔디밭이 있는데 이쪽을 올해 2025년도가 우리 그 교회가 50주년이 되었으니까 우리 한번 여기 입구서부터 이 전체를 한 바퀴씩 돌면서 한마디도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한번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쳤나? 왜 저래? 여길 왜 돌아? 뭐 이런 별의별 반응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많더라고. 그 어느 구역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작은 소그룹 안에서도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진행할 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이야기, 발전적인 이야기면 좋지만 비평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일은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집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입니다. 전투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하는 것도 없습니다.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분명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적들이 저기 위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만약에 화살을 쏘면 우린 죽는 거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또 옆에서 또 맞장구 치는 사람도 있겠죠. 맞아, 저 여호수아가 미쳤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시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등등 이야기하면 그 행군이 여러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침묵할 것을 여호수아는 명령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선행학습이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20세 이후로 나왔던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2명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도 죽고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불평하며 딴지를 걸며 원망을 쏟아냈던 그들을 보니 하나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던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천적으로 인간적인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린 것을 믿음으로 오늘 1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 여러분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장 10절 후반부에서 말한 것처럼 다 돌고 난 다음에 침묵 가운데 임무를 완수하고 난 이후에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기 나오는 양강나팔은 50년이 될 때마다 희년이 될 때 그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 양강나팔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양강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침묵하였다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난공불락 철옹성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 그리고 침묵 가운데 인간의 잡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치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공명 현상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증거로 몇 개의 다리가 공명, 소리 때문에, 진동 때문에 무너져 내린 사건을 예로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소리를 지를 때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끝까지 순종하였고 침묵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들이 한 번에 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저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에 워낙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또 찬양팀들도 다 앞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마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계가 앞에 있는 큰 시계가 4시 45분에 멈췄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예배를 들어가니까 4시 45분으로 멈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바꿔야 되겠다 싶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성경 집회 때 보니까 역시나 4시 45분에 딱 멈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순간 시계가 움직이더라고요. 시계 움직이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시계가 저 10하고 12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분에서 한 7분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시계가 가다가 멈추겠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시계가 4시 45분에 멈췄던 시계가 6시 10분까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 멈춰있던 시계가 왜 돌았을까? 왜 돌았을까? 오늘 도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성벽도 돌고 시계도 돌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공명 때문에 이게 시계가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평생에 멈췄던 시계가 조금 가다가 멈출 수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간 곳은 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다 벌써 날려버리셨군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버트 슐러 박사처럼, 목사님처럼 적극적 사고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 믿고 무조건 나가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멈췄던 시계도 돌아가고, 여러분 견고했던 여리고성의 이중성벽도 와르르 무너지고, 이것이 바깥쪽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만약에 안쪽으로 무너졌으면요, 바깥의 기본 벽이 5m입니다. 그 위에다가 또 높이를 올린 거거든요. 못 올라옵니다.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침묵하고 돌다가 한 번의 에너지를 쏟아붓던 이들에게 이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지게 하사 마치 계단을 밟고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내 안에, 내 외부에 있는 견고한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 주위를 매일 돌고 7번째 7바퀴를 도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인간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아니하도록 침묵하라.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여러분 그들은 성 주위를 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돌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여리고성이 존재할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